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 금요일 심야기도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영상으로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에 전국 그리고 이방 땅에서 찾아온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저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렸을 때 사람들은 저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특별히 혀꼬로워진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낮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서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예언된 이야기다. 요엘이 뭐라고 그랬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에 나와 있는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한센병, 나병이라고도 하는 그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으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도 하셨고 밤새껏 금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일행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도 하셨던 그 권능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선 과부의 독자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 유대인들은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됐다는 거예요. 이 미리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셨고 이미 미리 아신 바 되온 그 사건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여 죽였다. 법 없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그 율법 안에서 늘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몰라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 그분은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다가 바로 법 없는 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망 당한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망에 얽매여 있어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25절부터 다윗이 시편에서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바로 우리 주님은 자신과 함께 계시고 늘 주님을 뵙고 산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주님을 항상 배웠고 주님이 내 우편에 늘 같이 계시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 사람은 다 난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날 알고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그런 여건 하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의 혀의 즐거운 찬송이, 여러분의 육체가 희망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뭘 말하지요? 다윗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처럼 본인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날이 있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심으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어요. 그는 오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도 부활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29절에 베드로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미리 봤어요. 미리 내다봤어요. 오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선지자였기 때문에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던 거지요.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나다. 우리들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대로 예수님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다윗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고백을 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미리 벌써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걸 말해주죠. 그분은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로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지요. 나의 인생, 내 삶의 주인님이 되시는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는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오늘 성경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은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쳐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셨다니. 아니 내가 그때 손을 들고 그냥 외쳤던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탄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함이 중요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 너희가 그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중에서 이 물세례는 죄를 씻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이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3,000명 정도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39절을 보세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세례를 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나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성령의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에게 성령의 어떤 은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라도 오면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문창극이라고 하는 의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미 별세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분이 원주의 병원에서 원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분이 인천에 있는 그 병원도 이렇게 원장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 한국의 슈바이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정말 많은 병자들을 사랑으로 고쳐준 훌륭한 의사였지요. 근데 이분이 그 원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깜깜한 밤에 당직을 쓰고 있는데 경찰이 수갑을 찬 한 범인을 데리고 와서 이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깜깜한 밤에 찾아온 이분 정성껏 잘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수술도 하고 잘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젊은이 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게 되네 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죄수는 경찰들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경찰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 아니 어젯밤에 그 사람에게 무슨 약을 먹였기에 밤새껏 저렇게 웁니까? 지금도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약을 먹였기에 그러냐고. 그때 문창극 장로님이 얘기를 해요. 그거요. 신약하고 구약을 먹였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이 죄수가 예수 영접하고 마지막에 사형장에 가가지고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 사형장으로 가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집에 간다. 그리고는 가서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살인죄든 무슨 죄든 죄를 지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댐이 있어요. 소양강댐, 팔당댐, 무슨 댐들이 우리나라도 많지요. 물을 가득히 담아놔가지고 있는데 그 가득히 담아놓은 물, 거기에 물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양을 딱 채워놓고 있다가 그거를 이 수문이라는 걸 딱 열어가지고 그 물이 탁 나가면서 그게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수문이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댐의 수위를 더 높여가지고 넘치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수문을 다 열어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방류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복과 또 여러분들에게 큰 하늘의 선물과 복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가득히 채워놨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모든 것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게 차고 넘쳐 꽉 하고 이제 수문을 열면 팍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쏜살같이 오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 몰려오게 되는 거지요. 근데 왜 수문이 안 열릴까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내가 예수 못 박아 죽이는데 일조해야 된다, 어떡하지 그런 가슴의 찔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왜? 여러분, 어디 비행기를 타고서 외국 여행이나 제주도 같은 데 갈 때, 비행기 타러 갈 때 여러분 어디에 지나가지요? 거기 가면 그 공항 안에 가다 보면 이 게이트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 딱 지나가면 삐 하고 소리가 나고 그 또 지나가라고 그럴 때 소리가 안 나면 그냥 통과되는 그런 것이 있죠, 거기에. 근데 거기 동전 하나가 있든지 쇠붙이 같은 게 있으면 삐 하고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몸을 다 수색하게 돼 있지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 수문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삐소리 나는 것들을 버려야 돼. 몸에 있는 쇠붙이들을 다 버려야 돼.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큰데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리는 죄가 있습니까? 혹이라도 예배당, 교회,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28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즐거운 이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내 육체에는 희망에 부풀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며 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주옵시고 모여서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이 세상에서 퇴치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역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의 백신이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깨끗이 용서해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원당반석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옵시고 주여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혀에는 즐거움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육체에는 희망에 부풀들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재정도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어수속히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심야기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며 또 오늘 심야기도이니까 각자 자유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